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역대상 11장 10절 말씀.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리더십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포용과 인내의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 상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워가고 계신 다윗 왕국, 다윗의 나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윗 왕국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 왕국은요, 구약적으로 봤을 때 메시아의 나라의 완성이자 실현입니다. 구약적 의미에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그게 바로 다윗 왕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다윗 왕국은 다시 오실,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메시아의 나라의 예표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은 구약적 의미에서 메시아의 나라의 실현이자 또한 신약적 의미에서 메시아의 나라의 예표다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다윗을 생각해보고 또 그가 가졌던 그의 성품, 그의 영성, 그의 리더십을 묵상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다윗의 리더십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리더십 가운데에서 중요한 한 가지, 그의 포용과 인내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에서요,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공동체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공동체로 하여금 목표에 이르를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돕는다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갖고 있는 그 리더십에서 만약에 이런 포용과 인내의 리더십이 없다면 공동체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공동체 안에 그 내부적인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기다려주지 못하고 또 품어주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연이어서 공동체 안에 신뢰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안에 믿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포용해주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더 강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앞으로 먼 일들을 계획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일들을 처리하는데 급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점점 자신이 책임지는 일들을 맡으려고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뭐 책임지는 일을 해봐야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안 돌아오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동체가 경직되고요. 나중에는 공동체가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리더십의 포용과 인내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포용하는 분위기, 인내하는 분위기 가운데 공동체를 이끌어가지 못할 때 이런 공동체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기계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방향만 제시하고 달려라 하면 달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장이 필요하고, 또한 성장하려면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하고, 또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때문에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배워야 한다는 그런 기회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 안에서 만약 지도자가 이런 포용하는 리더십 그리고 인내하는 리더십을 갖지 못한다면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해서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포용하는 또 인내하는 리더십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한번 다윗의 그런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무엘상 22장 말씀에는요, 두 개의 리더십을 아주 대조적으로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의 공동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에셀나무 아래에 모여있는 사울의 공동체입니다. 자, 이 두 공동체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다윗의 리더십 또 그에 대조된 사울의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두 공동체는요, 그 처음 시작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을 때 둘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자질을 가졌던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사울의 공동체가 뛰어난 자질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보면 다윗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증언하기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죠. 피곤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정말로 아둘람굴에 있을 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울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울 주변에는 같은 지파들 중에서도 특별히 성분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뽑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하기를 사울이 그 나라에서 용감한 사람들, 힘센 사람들을 뽑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주변에는 정말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여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자질의 면에 있어서 비교도 안 되는 두 공동체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팀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팀은요, 그 처음은 정말로 시시하고 진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아둘람굴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글락에 피해 있을 때 그가 뭐 일부러 잘못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판단 미스를 해가지고 아말렉 군에게 그만 시글락이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그런 가족들, 모든 재산들 다 약탈당하고 말았죠. 근데 그때 이 아둘람굴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진짜 한심한 사람들이죠.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서 헌신하는 팀으로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뭐라고요? 다윗을 도왔던 이 300명의 아둘람굴에 있었던 사람들 또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400명이었다가 그 다음엔 600명으로 그 다음 나중에 시글락과 또 헤브론에 이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면서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그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다윗의 호위 무사가 되고요, 왕국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 다윗의 포용과 인내의 리더십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한번 봅시다. 사울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사람들은 정말 처음에는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귀족들이었습니다. 용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들의 모습은 점점 경직되어지다가 나중에는 모래와 같이 흩어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어떻습니까? 사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자기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 어떤 따뜻함이나 화합함이나 마음을 응차응차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도 느껴지지 않고 싸늘한 가운데에서 그 나무 아래에 도열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리치고 있는, 또 손에 창을 들고 소리치고 있는 사울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팀은 경직되어지고 있고 사울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점점 마음이 식어지고 마음이 떠나가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더라. 그리고 나중에 보면 도액과 같은 정말 기회주의자들만 남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포용과 인내의 리더십의 부재에 있습니다. 자, 포용하고 인내하는 리더십은 뭘까요? 그냥 쉽게 말한다면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또 수용해주고 또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한번 이야기해서 그냥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학습해야 되고 또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요? 이 리더십의 지도자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포용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 만약 없어지게 되면 공동체는 점점 각박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요,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지, 혹은 그가 사울의 창을 피해 다니면서 그런 성품이 개발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품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막해진 삶이 막막하고 환난당한 사람들, 또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의 멘토가 되어줍니다. 또 그들과 함께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동료가 되어줍니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기다려줄 줄 알고 또 포용하는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이야기하기를 이 다윗 왕국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들이 세운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혼자서 이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 주변에 다윗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그와 함께 했던 팀들, 또 다윗이 그렇게 포용해 주었고 인내하면서 길러냈던 그 팀들이 그 나라의 기초가 되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배경,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처음에는 크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는 변해져 갑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점차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사장 그룹, 선지자 그룹을 완전히 배척하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자기 주변에 자신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만 둡니다. 자신의 지파 사람들만 두었다는 건 자기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만 자기 주변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은 아주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더 성급해지고 그리고 또 불완전한 그런 결정만 내리는 그런 리더십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용하고 인내하는 리더십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는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끌고 또 섬기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도자가 포용하고 인내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는 건 왜 중요할까요? 자, 지도자가 포용하고 인내하기 시작할 때요,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정말 현대사회 굉장히 다양합니다. 분야가 다양하고요. 어떤 카리스마틱한 리더 한 사람이 모든 방향에 대해서, 모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또 자신의 분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자의 마음으로 뛸 수 있어야 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런 포용하는 또 인내하는 리더십을 지도자가 갖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그 자신도 멀티플레이어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시인이었고
또 자기가 왕이었고 또 목동이었고 군인이기도 하였고 모든 그런 일들을 하였지만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팀을 준비한 사람이었죠. 다윗은 자기 주변에 훌륭한 신하들 그리고 용장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 안에 그런 포용하는 리더십, 인내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다윗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키워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만약 예를 들면 무슨 북한의 김정은 같은 그런 리더십 가운데서 사람들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혁신? 말도 꺼내지 않겠죠. 뭔가 새로운 시도, 책임지는 것 전부 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포용하는 그리고 또 인내하는 리더십이 사람들에게 없을 때, 지도자에게 그런 것이 없을 때 공동체는 정체되어지기 시작하고 멈춰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지도자가 만약 포용하고 인내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안에는 점점 사람들이 신뢰하게 됩니다. 또 협력하게 되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리더십이 공동체 안에 포용하는 분위기, 또 인내하는 분위기들을 만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서로 안에 용납받고 있다, 또 존중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공동체에게 애착을 갖기 시작하고 결국 공동체 안에서 주인의식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가 다른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주인이 생각할 법한 그런 생각들을 각자의 지도자들, 각자의 공동체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 안에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인내해주지 못하고 정죄하는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자리를 점점 싫어합니다. 최소한으로 책임지는 자리, 이런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는 발전하기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요, 자기가 모르고 있는 먼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자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미갈, 또 자기 아들 요나단, 이런 사람들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에 대해서도 포용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위였던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이유는 무엇이죠? 그 안에 포용하는 리더십, 인내하는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팀을 한번 살펴보면요. 구체적으로 사울의 팀은 만성적 의사소통이 단절되었다. 또 수동적으로 공동체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단기적인 목표에 매달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만성적인 의사소통 단절.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사울의 팀들은요. 사울은 자기의 팀들한테 왜 움직이지 않냐고 늘 하소연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울 스스로가 의사소통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유는 사울 안에 있는 받아들여줄 수 있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팀은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왜 다윗을 죽여야 되는지, 왜 다윗을 잡아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사울 앞에서 하는 그런 행동들만 하고 있었겠죠.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다윗을 잡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감정적인 그런 목표에만 매달려서 정말 실제로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예를 들면 블레셋의 침공을 준비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계획 아닙니까? 이런 일들에서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바로 그 준비하지 못한 큰 일을, 정말로 장기적인 일, 블레셋의 침공을 막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의 패착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울의 포용하는 또 인내하는 리더십의 결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한 가지 요인, 무슨 포용과 인내하는 것이 모든 요인을 다 덮는 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 신앙적인 요인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고, 그 신뢰함 가운데에서 그는 시간을 기다릴 줄도 알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줄 수도 있는 그릇이, 마음의 스페이스가 있었던 것이었겠죠. 사울은 그렇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걸 믿지 못한 것이죠. 자기가 모든 걸 다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포용해 주지도 못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 주지도 못한 것이죠. 그게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이 포용하는 리더십, 인내하는 리더십은 그 가운데서 한 가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요, 물리적으로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한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통일한 왕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도 그렇게 했죠. 사울이 죽은 후에 죽은 사울과 또 요나단에 대해서 또 사울 집안의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는 그 모든 태도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비로소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백성들이 느낍니다. 다윗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마음, 하나 되게 하려는 마음들, 기다려주고 있는 마음들, 오랜 시간 동안 억지로 뭔가 상황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만드셔서 결국 나라가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을 사람들, 백성들이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비로소 그때에야 갈라졌던 마음들, 깨어졌던 이스라엘의 마음이 통합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리더십을 살펴보았습니다. 포용하는 리더십, 인내하는 리더십입니다. 다윗 왕국은 메시아의 나라의 예표이자 실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다윗 왕국의 기초, 바로 이 다윗의 리더십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12제자들을 준비시켰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12명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투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어촌에서 자란 정말 성품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모든 걸 그 자리에서 바로 이해했던 사람들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준비시켰고 그 이후에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용하셨습니다.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포용하는 리더십, 또 인내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